네, 지난 주간은 유난히 좀 추웠습니다. 다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추운 날씨 또 눈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김장을 해주신 손길이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겨우내 맛있는 것을 드시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좀 먼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사진도요. 한 300포기 가까이 이번에 김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요. 한 30여 분, 남자분, 여자분 포함해서 나오셔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요. 김치 공장 같죠? 네, 다들 즐겁게, 네, 기쁘게, 네. 드셔가시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저희 교회에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이 아주 새롭게 그동안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을 다 개선해 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 화장실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참을만 하시더라도 오늘 가실 때 한 번씩 들려보세요. 잘 됐나도 한번 보시고 어떤가도 한번 보시고. 네, 큰 변화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좋으시죠? 네, 좋은데 미안해서 내색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혹시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실수하실 수도 있는데 문 앞에 이렇게 표지판을 잘 보시고 들어가도 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부분에 수고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서로 좀 수고하셨다고 또 격려의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 주간 우리 정말 겨울 날씨답게 추운 날씨였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따뜻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따뜻합니다. 네. 당신도 내가 있어 따뜻하시지요. 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을 할 때요, 결혼 서약을 합니다. 보통 서약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서약을 하냐면 신랑은 신부를 평생의 배필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남편으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그러면 네 하고 남자들이 보통 아주 굉장히 크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부에게 또 묻죠. 신부는 신랑을 평생의 배필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아내로서의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또 아내도 네 그러면서 수줍게 대답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저런 서약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서약이요 그냥 결혼식에 그냥 의례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 서약은 하나님과 또 부부 사이에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어겨지고 깨지게 되면 그 가정이 어렵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약속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를 지켜갈 때 그 위에 세워진 가정이든 공동체든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도 약속이 있고 그 질서가 지켜질 때 사회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에는 힘이 있고 책임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소문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섬기고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존재하고 한 사람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람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는 그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도 그것이 매게 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내게 주겠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기회가 될 때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하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란,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란. 먼저 첫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어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것이, 주라는 것은 주인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선지자,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씨가 있는데 씨를 위에서부터 눌러 짜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짜내듯이 어떤 그 안에 기름을 채워서 하나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은 당신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나를 중간에 중보자가 되셔서 제사장처럼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또 왕이나 제사장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을 위임해서 주신 어떤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인간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며 제사장이 되시고, 그러면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정확한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 이 땅의 것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에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이고 교회가 세워진 터예요. 만약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른 어떤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 훈련 사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 신청서를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요 저녁 시간을 우리가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먼저 우리가 수요 예배 드렸던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체가 다 같이. 네, 우리가 그 전에는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좀 짧게 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축도, 그래서 짧게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그 모이신 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각의 반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흩어져서 본인이 신청한 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네, 우리가 다양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텐데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 어떤 훈련이든지 거기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일 날 우리가 이 훈련 프로그램에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러한 성경 공부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탁월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아주 큰 유익된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좀 중직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필수 성경 훈련 과정으로서 101, 201, 301, 401, 그래서 각 훈련 프로그램이 4주에서 5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01까지 다 마치면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반을 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은 우리 부목사님이신 우리 박춘규 목사님이 맡아주시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새가족분들은 필수적으로 또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라면 이거는 그냥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코스다 생각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공부를 배워가실 수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교회에 대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구약 시작부터 신약의 끝까지 쫙 흐름대로 역사대로 그것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훈련의 시간인데요. 이것은 우리 김유업 전도사님이 맡아서 진행을 하십니다. 네, 우리 김유업 전도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벌써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계속 이거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패스를 하고 해야지 졸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 2월 20일에 졸업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까지 공부를 다 마치셨는데 저희 교회 이러한 귀한 재원이 계시다는 게 참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알았던 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 프로그램은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누구나 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나 우리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또 10101반은 소그룹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수요예배 마치고 같이 들어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훈련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어떠한 훈련이든지 이 성경 읽어지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수를 하시면 모든 것에서 쉬워집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도 내가 이 모든 흐름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폭이 달라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새가족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는 폭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실 수 있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합니다. 저희 교회 마더와이즈가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마더와이즈나 아니면 해피맘이나
부터 여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개설을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 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비춰보고, 거기는 남자분들은 못하십니다. 여자분들만.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많이 웃고 때로는 같이 붙자고 울고 그러면서 여자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개설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배운 것이 있어야지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생기는 것이지, 내가 공급받지 않고 배운 것이 없으면 전할 수도 없고 전하려고 해도 줄 것이 없고 밑에 것만 박박 긁다 보면 결국에는 나만 소진돼 버리고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지를 드리고 좀 시간을 들여서 수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 내년에는 좀 비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주님 안에서의 교제들, 나눔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그러한 지식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그분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하고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고 해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자 제일 교회,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거 그냥 가져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50몇 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된 거지, 그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죽기까지 흘리셔서 이 교회를 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값으로 얻어진 자리고 정말 고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것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무리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요, 천국 열쇠를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지금 베드로랑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교황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특권을 같이 이어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는 어떤 수평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직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위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과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 천국 열쇠를 탁 이렇게 끼고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베드로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 너는 들어가라.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넌 안 돼.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어떤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든지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나 다 천국 열쇠를 갖고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 열쇠 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다른 데 가서는 절대로 천국 열쇠가 없어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교회만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천국 열쇠는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 되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튼튼한 문이라 할지라도 때려 부시고 폭탄을 터뜨려도 열려지지 않는 그런 문이라 할지라도 열쇠의 특징은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덜컹 쉽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열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어도 열리고요, 무식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열리고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열리고요, 죄 많은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열리는 것이 열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천국을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면 여러분들의 나이나 학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어떠한 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우리가 되어져서 누구나 다 그 열쇠를 열고 주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기 원하시면요, 교회 건물을 찾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복받고 또한 내가 잘되고 내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잘 해결되고 어떤 이런 것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그것은 우리 너무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된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그것을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는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해주시고 나서 그래놓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냐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 압제 아래에서 이 민족을 구원시켜줄, 또한 이러한 고통과 자유 없는 이 삶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어떠한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사단 가운데서 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같은 구원인데 생각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구원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감추어 두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요, 혹시 내가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또 돈을 좀 잘 벌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문제,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나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며 내가 땅의 것에 머물러서 육체의 것을 따라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게 될 때 내가 교회가 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이 땅의 모든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면서 여러분들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예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가져가서 우리 12월 한 달을 크게 맞춰가시고 새롭게 허락해 주실 새해를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